오늘은 제35강입니다. 이 제7장 교회의 고통과 승리. 제1장 자전체. 요한계시록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내가 보니까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같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본장은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 네 번째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을 삽입장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삽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극에 있어가지고 1막과 2막 사이에, 그러니까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하기 그 전에 그 나타나는 그게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1막과 2막의 이 연결 관계를 이제 맺게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1막의 마지막을 설명하나 또 2막이 시작하기 전에 2막의 내용을 이제 전지하는 그러한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삽입장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삽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막극, 삽경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 지금 현재 이 작은 책에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이 삽경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은 8개의 삽경이 있습니다. 그 8개의 삽경 가운데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이제 이 삽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삽경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힘센 다른 천사 알론, 앙겔론, 이스큐론인데, 이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7장 2절에서 이미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설명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여기서 힘센 이스키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을 얘기합니다.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험이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 다른 천사가 처음 나타난 것은 7장 2절인데 이 7장 2절에서는 예언자로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8장 3절에서는 앞으로 오겠죠. 8장 3절에서는 이제 제사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본장에서는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이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상직을 가지고 오신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우주적 왕권을 가지신 그런 분이 되었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은 그때는 성부 하나님께 우주의 왕권을 반환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이제 나타나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장엄과 그 다음에 위엄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행차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이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서 구름을 입고 그랬는데 입고는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장엄하신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가 구름의 옷을 입고 계신 것과 같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하늘의 그 구름이 아니에요.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그런 신비의 구름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랬어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이요.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됩니다. 이것은 그 창세기 9장 13절 보시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그런 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이 그 그리스도는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을 완성하신 그러한 그 이 언약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완성하신 그러한 분, 그러니까 그런 신실한 분으로서의 그 징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는 이제 그 무지개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얼굴은 해같이 밝게 빛난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의 그 휴거되기까지 이 땅에는 이 내려지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이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을 그 영광과 소망으로 그 얼굴에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3장 15절을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혹자에 있어가지고 이 학자들 가운데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주님의 약속대로 재림하여 서신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얼굴이 해와 같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또한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발은 불기둥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불기둥이라고 그랬는데 이 고대에는 사원이나 또 이제 왕궁에는 이 여러 개의 그 높은 돌기둥을 다 세웠어요. 그 돌기둥을 세우는 것은 바로 그 돌기둥을 세우는 그 사람들의 그 신이나 왕의 이제 이 권위 또는 그 신이나 왕의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돌기둥을 지금도 우리가 이 구라파에 가면은 이 옛날에 그 신전이나 그런 또 왕궁에 그 돌기둥에 큰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고 또 그 왼발은 땅을 밟았다고 그랬는데 땅은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그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내려지는 어미로우신 심판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상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함이 없이 모든 이제 이 불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심판자로 오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책의 내용입니다. 이 작은 책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계시록 10장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펴 놓인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내용이 공개된 작은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후에 이루어질 환란의 내용이며 이 바다와 땅에 관한 전 우주적인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의 책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10장 8에서 천사의 손에서 펴놓인 그 책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제 이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10장 9에서는 그 요한이 작은 책을 달라고 한즉 갖다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은 꿀과 같이 달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10장 10절에서 요한이 그 책을 갖다가 먹었더니 그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고 그러나 그 후에 그 배에서는 쓰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내용은 우리가 구약에서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의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에스겔서 3장 3절이나 이 에레미야 15장 1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 작은 책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과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기쁜 말씀이요 우리에게 있어 환희가 넘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처음에는 아주 달고 만족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10장 10절 이하에서 그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되어 보니까니 이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요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슬픔과 멸망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할 적에 그 배에서는 쓴 그러한 말씀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 그래서 다른 책은 이 작은 책을 먹으라. 이 먹으라 하신 그 말씀은 그 말씀 체험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체험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입에서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장, 12장, 13장에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원수 또 교회 원수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요. 또 이후에 있어가지고 이 땅의 마지막 무서운 그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볼 때에 배에서 쓴 말씀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복음 시대에서 심판의 복음 시대로 즉 말세의 그 복음 시대로 전환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에 있어가지고는 은혜의 복음 시대와 말세의 복음 시대의 그 중간기에 그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체험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요 용과 그의 추종자들이 멸망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말세의 복음을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은 앞으로 있을 7 나팔 재앙에 대하여 이제 그 모든 교회들에게 전파해야 할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에 있어가지고 성도들에게도 말세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그 알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입에서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땅에는 인간이 만든 모든 업적들이 집과 공장과 학교와 또 균형 건물들이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그 불에 녹아버리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멸망하여 이제 그 폐허가 될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뱃속에 쓰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2절에서 그 오른 발은 바다 위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우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바다는 이방 세계를 의미하고 땅은 유대 세계를 의미하여 다시 말하면 이 그 작은 책의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이방 세계나 또 믿는 세계나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은 택자나 불택자에게 모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인 것을 그런 것에 기록된 책임을 우리가 또한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3절에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불을 짓다. 이 불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러한 그 비유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책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을 백수의 왕인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둡고 무서운 심판의 날에 주님은 사자와 같이 노하셔서 세상을 철장으로 질그릇 부시듯이 이제 부숴버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편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서 19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이죠. 택한 자를 위해서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근엄하신 위엄을 나타내는 음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시편 29장 3절에 하나님의 음성이며 이 그 뇌성과 같이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의 내용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봉한다고 하는 것은 숨겨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 우레소리는 완전수로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하신 말씀이시지만은 그러나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그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신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이 천사는 힘센 다른 천사로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이미 말씀했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 오른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그리고 이제 맹세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맹세 대상자 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리고 창조이신 이라고 칭으로 호칭하면서 이제 맹세하시는데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이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하늘 성전의 제단 밑에 있는 그 순교한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죽음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이제 간청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주님은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곧 있을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신 계시록 15장 1절에 하신 그 말씀대로 일곱 번째 진노의 대접 재앙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이렇게 하심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은 예언자적 사명을 명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장차 이루어질 사건들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적 사명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나 교육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복음을 열심으로 듣고 배우고 전해야 할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절에서 두 증인은 누구인가? 여기서 계시록 13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을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본절은 7년 대환란 중에 네 번째 대접 재앙 이전에 전 3년 반 말에 보여주신 삽경 중에 또 하나가 되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이 두 증인은 여기서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이스 디신 말 디신 무 그랬는데 이것은 실제는 증인의 수를 의미하는 것보다도 증인의 증거하는 증거의 진실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재판 제도에서 두 증인이 같은 그 증언을 해야만이 그 사건의 진실성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므로 복음 선포의 공적 진실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구약 교회의 선지자, 사도, 목회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목회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서 4장 14절에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고 했어요. 기름 발리운 사람이란 성령을 통하여 택함받은 성도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 앞에 모셔 설 수 있는 모든 신구의 성도의 사자들이 두 그룹을 우리가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을 닫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받은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사자들임을 의미합니다. 근데 붉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표시로 몸에 걸치는 그런 상복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심판을 예언하는 두 증인들이 이 회개를 촉구하며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슬픔과 애통과 심령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이제 이와 같이 마지막 말세의 복음을 예언하는 그러한 마지막 전 3년 반 동안에 복음 전도자들의 이러한 옷을 입고 이렇게 전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과거에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가지고 여자 전도사나 이 사모님들은 흰 치마나 흰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또 목사들은 이제 설교할 때 검정 양복을 입고 이와 같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현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에는 다시 흰옷과 이 검정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러한 그 전도자들의 상복의 표시로 이와 같이 입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증인의 권세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권세, 권능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진 세상에서의 특권입니다. 이 권세는 첫째로 이적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놀라움이 호흡이 멈출 지경에 빠지는 그러한 그 기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서 이 다리 병신을 고치는 40년 동안이나 다리 병신으로 고생을 하면서 구걸하던 거지를 이제 그 다리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이죠. 또 둘째로 우리가 표적을 보게 되는데 표적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요한복음 2장 10절에 이해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 이제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가 되도록 그같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셔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느나메서인데 이 능력은 폭발하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강도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러한 그 역사,
이 놀라운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적과 표적, 기적과 능력, 폭발인 일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러한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교회와 주의 종들은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권세를 나타내 보여줘야 한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권세입니다. 베옷은 죄에 대한 비통과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회개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을 입는 일이요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1260일은 예언의 7년 대환란에 이제 전 3년 반 동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60일은 바로 이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이 3년 반 동안 예언하고 회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저들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탄 이 아들이 되는 적 그리스도에게 순교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마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침 텔레소시는 부정 과거형이 되는 그래서 이것은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를 마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뜻대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치는 그때에 바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하늘로 이제 들림받아 승천되어 올라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제3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계시록 11장 4절이에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순금 등대가 두 감람나무의 그 나무에서의 그 기름을 이제 공급해서 이제 그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령을 받아서 성전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끊어졌던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사건은요 BC 520년 전 이제 성전 재건 사업으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4년 만에 마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호수아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이제 그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그 완성하게 된 이러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스가랴서 1장 8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 인해서 끊어진 그 교회 운동 곧 성령 운동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는 주님이 앞에 서 있는 참 교회요 그 교회의 참 교역자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감람나무는 기름나무를 뜻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발리운 자들이라는 뜻으로 스가랴서 4장 14절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이스라엘 지도자를 말하기도 하고 그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어. 야고보는 이제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령 충만하여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은 이 성령의 인재 혹은 내재를 의미하게 되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 성도들은 그 교육자들은 이제 그 성령 기름을 이제 받기 위하여 이제 열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일하였지만 자신은 엘리야가 아닌 것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내 씨를 만민에게 부어주고 또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시므로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일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주님의 증인들인 교회와 목회자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촛대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세상의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와 교육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촛대는 교회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성도와 교육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스가랴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스가랴서 4장 2절 이하에 있어가지고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의 역사를 이제 말세에 전하게 될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1장 3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그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이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며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를 교회와 그리고 이 교육자가 행하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교육자들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7가지 완전한 기도를 갖다가 행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의 특색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첫째 있어가지고 확실히 넘치는 기도였어요. 이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비가 오지도 않는 다시 말해 맑은 하늘이죠. 해가 쨍쨍히 비치는 그런 그 날인데 이제 비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저는 이제 기도해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별의 기도였어요. 이 따로 높은 산 위에 기도 자리를 정하고 저는 이제 성별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나 집이나 또는 이제 들이나 산이나 어디서나 상관없어요. 성별하여 이제 그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의 기도였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원하는 그런 모습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결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과거에 있어서 생각살에서 이제 많은 종들이 기도할 적에 이제 풀뿌리를 뽑고 이제 나무 뿌리를 뽑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며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 오늘은 제 35강입니다. 이 제 7장 교회의 고통과 승리. 제 1절 4절째 요한계시록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내가 보니까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같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본장은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 네 번째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을
삽입장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삽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극에 있어가지고 1막과 2막 사이에, 그러니까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하기 그 전에 그 나타나는 그게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1막과 2막의 이 연결 관계를 이제 맺게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1막의 마지막을 설명하나, 또 2막이 시작하기 전에 2막의 내용을 이제 전지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삽입장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삽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막극, 삽경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 지금 현재 이 작은 책에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이 삽경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은 8개의 삽경이 있습니다. 그 8개의 삽경 가운데서 두 번째 나타나는 이제 이 삽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삽경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힘센 다른 천사, 알론, 앙겔론, 이스큐론인데, 이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7장 2절에서 이미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설명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여기서 힘센 이스키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을 얘기합니다.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험이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 다른 천사가 처음 나타난 것은 7장 2절인데, 이 7장 2절에서는 예언자로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8장 3절에서는 앞으로 오겠죠. 8장 3절에서는 이제 제사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본장에서는 왕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이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상징을 가지고 오신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우주적 왕권을 가지신 그런 분이 되었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은 그때는 성부 하나님께 우주의 왕권을 반환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이제 나타나는 말씀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장엄과 그 다음에 위엄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행차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이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서 구름을 입고 그랬는데, 입고는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장엄하신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가 구름의 옷을 입고 계신 것과 같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하늘의 그 구름이 아니에요.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그런 신비의 구름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랬어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이요,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됩니다. 이것은 그 창세기 9장 13절 보시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그런 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이 그리스도는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을 완성하신 그러한 이 언약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성하신 그러한 분, 그러니까 그런 신실한 분으로서의 그 징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는 이제 그 무지개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얼굴은 해같이 밝게 빛난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의 그 휴거되기까지 이 땅에는
이 내려지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이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을 그 영광과 소망으로 그 얼굴에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3장 15절을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혹자에 있어가지고 이 학자들 가운데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주님이 약속대로 제일마에 서신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얼굴이 해와 같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또한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발은 불기둥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불기둥이라고 그랬는데 이 고대에는 사원이나 또 이제 왕궁에는 이 여러 개의 그 높은 돌기둥을 다 세웠어요. 그 돌기둥을 세우는 것은 바로 그 돌기둥을 세우는 그 사람들의 그 신이나 왕의 이제 이 권위 또는 그 신이나 왕의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돌기둥을, 지금도 우리가 이 구라파에 가면은 이 옛날에 그 신전이나 그런 또 왕궁에 그 돌기둥에 큰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고 또 그 왼발은 땅을 밟았다고 하는데 땅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그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내려지는 어미로우신 심판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상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함이 없이 모든 이제 이 불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심판자로 오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책의 내용입니다. 이 작은 책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계시록 10장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펴 놓인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내용이 공개된 작은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후에 이루어질 환란의 내용이며 이 바다와 땅에 관한 전 우주적인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의 책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10장 8에서 천사의 손에서 펴놓인 그 책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제 이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10장 9에서는 그 요한이 작은 책을 달라고 한즉 갖다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은 꿀과 같이 달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10장 10절에서 요한이 그 책을 갖다가 먹었더니 그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고 그러나 그 후에 그 배에서는 쓰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내용은 우리가 구약에서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의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에스겔서 3장 3절이나 이 에레미야 15장 1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작은 책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과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기쁜 말씀이요 우리에게 있어 환희가 넘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처음에는 아주 달고 만족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10장 10절 이하에서 그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되어 보니까 이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요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슬픔과 멸망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할 적에 그 배에서는 쓴 그러한 말씀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 그래서 다른 책은 이 작은 책을 먹으라. 이 먹으라. 이 먹으라 하신 그 말씀은 그 말씀 체험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체험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입에서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장, 12장, 13장에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원수 또 교회 원수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요. 또 이후에 있어가지고 이 땅의 마지막 무서운 그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볼 때에 배에서 쓴 말씀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복음 시대에서 심판의 복음 시대로 즉 말세의 그 복음 시대로 전환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에 있어가지고는 은혜의 복음 시대와 말세의 복음 시대의 그 중간기에 그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체험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요 용과 그의 추종자들이 멸망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말세의 복음을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은 앞으로 있을 7 나팔 재앙에 대하여 이제 그 모든 교회들에게 전파해야 할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에 있어가지고 성도들에게도 말세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그 알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요 그 소망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입에서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땅에는 인간이 만든 모든 업적들인 집과 공장과 학교와 또 균형 건물들이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그 불에 녹아버리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멸망하여 이제 그 폐허가 될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뱃속에 쓰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2절에서 그 오른 발은 바다 위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우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바다는 이방 세계를 의미하고 땅은 유대 세계를 의미하여 다시 말하면 이 그 작은 책의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이방 세계나 또 믿는 세계나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은 택자나 불택자에게 모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인 것을 그런 것에 기록된 책임을 우리가 또한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3절에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부르짖다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러한 그 비유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책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을 백수의 왕인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둡고 무서운 심판의 날에 주님은 사자와 같이 노하셔서 세상을 철장으로 질그릇 부시듯이 이제 부숴버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편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잠언서 19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이죠. 택한 자를 위해서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7 우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근엄하신 위엄을 나타내는 음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시편 29장 3절에 하나님의 음성이며
이 그 뇌성과 같이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의 내용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봉한다고 하는 것은 숨겨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 우레소리는 완전수로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하신 말씀이시지만은 그러나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그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늘을 그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신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그 이 천사는 힘센 다른 천사로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이미 말씀했어요. 그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 오른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그리고 이제 맹세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천사가 맹세 대상자를 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리고 창조이신이라고 칭호로 호칭하면서 이제 맹세하시는데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이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계시록 6장에서 하늘 성전의 제단 밑에 있는 그 순교한 영혼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죽음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이제 간청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주님은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곧 있을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신 계시록 15장 1절에 하신 그 말씀대로 일곱 번째 진노의 대접 재앙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이렇게 하심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은 예언자적 사명을 명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장차 이루어질 사건들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적 사명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나 교육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복음을 열심으로 듣고 배우고 전해야 할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절에서 두 증인은 누구인가? 여기서 그 계시록 13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을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본절은 7년 대환란 중에 네 번째 대접 재앙 이전에 전 3년 반 만에 보여주신 삽경 중에 또 하나가 되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이 두 증인은 여기서 그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이스 디신 말 티신 무 그랬는데 이것은 그 실제는 증인의 수를 의미하는 것보다도 증인의 증거하는 증거의 진실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재판 제도에서 두 증인이 같은 그 증언을 해야만이 그 사건의 진실성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므로 복음 선포의 공적 진실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구약 교회의 선지자, 사도, 목회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목회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서 4장 14절에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고 했어요. 기름 발리운 사람이란
성령을 통하여 택함 받은 성도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 앞에 모셔 설 수 있는 모든 신구의 성도들의 사자들이 두 그룹을 우리가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을 닫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받은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사자들임을 의미합니다. 근데 붉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표시로 몸에 걸치는 그런 상복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심판을 예언하는 두 증인들이 이 회개를 촉구하며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슬픔과 애통과 심령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이제 이와 같이 마지막 말세의 복음을 예언하는 그러한 마지막 전 3년 반 동안에 복음 전도자들의 이러한 옷을 입고 이렇게 전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과거에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가지고 여자 전도사나 이제 사모님들은 흰 치마나 흰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또 목사들은 이제 설교할 때 검정 양복을 입고 이와 같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현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에는 다시 흰옷과 이 검정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러한 그 전도자들의 상복의 표시로 이와 같이 입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증인의 권세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권세, 권능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진 세상에서의 특권입니다. 이 권세는 첫째로 이적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놀라움이 호흡이 멈출 지경에 빠지는 그러한 그 기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서 이 다리 병신을 고치는 40년 동안이나 다리 병신으로 고생을 하면서 구걸하던 거지를 이제 그 다리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이죠. 또 둘째로 우리가 표적을 보게 되는데 표적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요한복음 2장 10절에 이해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 이제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가 되도록 그같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셔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느나메서인데 이 능력은 폭발하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강도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러한 그 역사, 이 놀라운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적과 표적, 기적과 능력, 폭발인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러한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교회와 주의 종들은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권세를 나타내 보여줘야 한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권세입니다. 베옷은 죄에 대한 비통과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회개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을 입는 일이요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1260일은 예언의 7년 대환란에 이제 전 3년 반 동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60일은 바로 이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이 3년 반 동안 예언하고 회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저들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병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탄 이 아들이 되는 적 그리스도에게 순교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마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침 텔레소시는 부정 과거형이 되는 그래서 이것은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를 마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뜻대로
이제 그 이 말씀을 이제 그 마치는 그때에 바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하늘로 이제 들림받아 승천되어 올라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제3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계시록 11장 4절이에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순금 등대가 두 감람나무의 그 나무에서의 그 기름을 이제 공급해서 이제 그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령을 받아서 성전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끊어졌던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그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사건은요, BC 520년 전 이제 성전 재건 사업으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4년 만에 마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호수아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이제 그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그 완성하게 된 이러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스가랴서 1장 8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 인해서 끊어진 그 교회 운동, 곧 성령 운동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는 주님이 앞에 서 있는 참 교회요, 그 교회의 참 교육자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감람나무는 기름나무를 뜻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발리운 자들이란 뜻으로 스가랴서 4장 14절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이스라엘 지도자를 말하기도 하고, 그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어. 야고보는 이제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령 충만하여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름 부음은 이 성령의 인재 혹은 내재를 의미하게 되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 성도들은, 그 교육자들은 이제 그 성령 기름을 이제 그 받기 위하여 이제 열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일하였지만 자신은 엘리야가 아닌 것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또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시므로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일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주님의 증인들인 교회와 목회자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촛대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세상의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와 교육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촛대는 교회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성도와 교육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스가랴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스가랴서 4장 2절 이하에 있어가지고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의 역사를 이제 말세에 전하게 될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1장 3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그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이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며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를 교회와 그리고 이 교육자가 행하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교육자들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7가지 완전한 기도를 갖다가 행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의 특색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첫째 있어가지고 확실히 넘치는 기도였어요. 이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비가 오지도 않는, 다시 말해 맑은 하늘이죠. 해가 쨍쨍히 비치는 그런 그 날인데 이제 비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저는 이제 기도해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별의 기도였어요. 이 따로 높은 산 위에 기도 자리를 정하고 저는 이제 성별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나 집이나 또는 이제 들이나 산이나 어디서나 상관없어요. 성별하여 이제 그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의 기도였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원하는 그러한 모습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결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과거에 있어서 생각산에서 이제 많은 종들이 기도할 적에 이제 풀뿌리를 뽑고 이제 나무 뿌리를 뽑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며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내와 소망의 기도였어요. 이제 그 받을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절망 없는 그러한 그 열심으로 이제 인내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응답을 보고 많은 기도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와 같이 열심으로 기도할 때 이제 비가 이제 그 오기 시작한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비로소 저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보고 많은 그러한 그 기도, 그 다음에 왕과 백성에게 축복을 주는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참된 교회는 이 세상에 이 축복의 영권을 행사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요, 존재예요, 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운동, 성령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등 이것만이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교회는 또 목회자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